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성훈련에 참여하면은요, 사람이 처음 들어갈 때 사진을 착각 찍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며칠 안 되는 그 순간에 사진을 왜 찍을까요? 이전과 그 일을 경험하기 이전과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비포, 애프터 그런 얘기를 하죠. 비포가 뭐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모습을 비포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애프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를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기 이전과 사랑한 이후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죠.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도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 역사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삶이 전혀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가 달라졌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사건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조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이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해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만나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냐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뭔가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먼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침을 지늘게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 눈에 발라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을 한 번도 안 가봤겠죠? 어떻게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겠지요. 그렇게 가서 신랑 못을 찾아서 어렵게 씻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눈이 환하게 열렸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흑암이 깜깜하게 있었던 그 삶에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나무 한 그루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흐르는 강물,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저 산을 바라봐도, 들에 있는 그 곡식들을 바라봐도 행복한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도대체 이런 세계를 내가 보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구걸하며 살았던 그 인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인생,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예수님이 하냐면 안식일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만 띄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눈만 뜬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 드라마 잘 보시죠? 연속극 잘 보죠? 안 보는 것처럼 우리 연속극을 보고 있으면 그 연속극에 막 갈등이 막 증폭하면 증폭할수록 막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불평이 나와요. 저것들 왜 이렇게 안 없애고 저렇게 막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왜 모르나, 뭐 그런 막 불평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게 절정에 이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하나하나 해소가 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쁨이 오죠. 드라마를 보는 맛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2시간 가까운 영화를 바라보면서 야, 막 그 갈등 구조가 막 극에 달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해결되고 실마리가 풀려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야, 내가 저 이 돈 들이고 영화 본 거 정말 잘했네. 내가 이 시간 들여서 이 드라마를 본 거 참 잘했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요, 드라마나 영화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해야 이게 뭔가 되지. 아니, 그런 개연성이 없는 드라마, 영화 만들어 놓으면 흥행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흥행이 안 될 드라마를 찍어놨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니, 눈이 어떻게 뜨여져요?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냐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지에서 벗어나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흥행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한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 만드시는 놀란 작품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훑어서 읽어보세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게 하세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하고 오합지졸이고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그 오합지졸들 데리고 못하잖아요. 근데 여리고 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가가 되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작가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해 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먼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해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맞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 길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의 길이 아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를 만나셨어요? 자격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세요. 아무런 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줄게.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5년이 지났는데, 75세 부름받아서 25년이 지났는데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인생은. 아내가 90살인데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0세 된 할머니가 100세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삭. 이 웃음이라는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차서 웃었는데 정말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정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다가 끝날 그 인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시니까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작품이 써지게 된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간첩을 두 사람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파송했어요. 그 두 간첩들 잡아오라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을 막 문이 찌라고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왔는데요, 어두울 때 가버렸습니다. 지금 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을 그렇게 너희들의 땅으로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된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더더구나 창녀예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우리말로 좋게 번역이 됐지만 새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창녀라고 번역해요. 창녀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꺾어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상처기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셨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녀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족보에도 안 올려요. 숫자에도 안 세워줘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더더구나 창녀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와 있잖아요.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깨진 그릇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는요, 킨즈키 도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도자기인 줄 아시겠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킨즈키 기법이 언제부터 발달이 됐냐면 16세기에 일본의 차문화 때문에 점점 발달이 됐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그런 찻잔이나 그런 그릇들이 탁 깨지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기법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냐면 그 깨어진 데를 금으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잘 붙여서 이전의 도자기나 그릇보다 훨씬 더 감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킨즈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명한 장인의 손이 닿으니까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그 도자기도 가장 아름답고 멋들어진 더 감나가는 도자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깨진 인생, 부서진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인생은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있나요? 라합이 별 볼 일 있나요? 깨져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 인생들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연연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작품 되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게 이게 가당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들 앞에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천만의 말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전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모리의 5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어서 조금만 더 해가 길었으면 이제 그 아모리를 완전히 무찔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냥 두면 저것이 불씨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이 저기에 그대로 머물게 해주세요. 저 달이 저대로 그대로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태양 보고 하나님, 오늘 저거 저대로 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근데 들어주셨대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셔서 점점 더 그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감람원과 포도원과 밭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내가 가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것들을 가꾸고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삶으로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만큼 그렇게 참 지지리도 복없는 인생이에요. 오죽했으면 형제들한테 팔려갔겠어요. 정말 복없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복없는 인생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애굽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지지리도 멋없는 인생이에요? 예? 지지리도 망하고 복없는 인생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위 공직자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그 고위 관리가 탄원을 해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안 풀려나요.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러세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으세요?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하고 누구도 그거 해석 못해요. 나중에 그 고위 관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내어서 그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다 누리게 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기근에서 건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식솔들을 전부 다 불러내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세요. 생각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2시간 벽이 최근에 허물어졌습니다.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2시간 벽이 허물어졌어요. 이건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2시간의 벽 못 허물어요. 근데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2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과학적인 훈련의 덕분이에요.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최고의 그런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신발. 여러분, 좋은 신발 만든 사람이 최고의 신발 만들면요, 저도 제가 뛰는 것보다 한 1.5배는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훈련, 좋은 신발 만드니까 2시간의 벽을 깨버린 거예요. 좋은 작가 만나면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가수도 좋은 노래 한 곡 받으면 인생이 역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감독이 좋은 시나리오 한 편 만나면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작가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굴곡진 우리 인생,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라린 우리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